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3번 하겠어요. 1번은 담임 목사하고 2번은 좌우로, 3번도 좌우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녁 시간대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뭐 그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왜 주일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부활의 아침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도들의 설교도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땅히 보여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무덤에 그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마리아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혹은 그 다른 제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이 무덤 바깥에서 이렇게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금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뭐 달리는 힘이 요한이 더 있어서 빨리 도착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나이가 좀 있었든지 뭐 어찌되었든 나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요한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광경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머리와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첫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일대기를 집중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네 권의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그의 누우셨던 곳을 봐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따라서 합시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의 발상지나 혹은 교주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 화려한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을 다녀오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공덕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마땅히 계셨어야 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종묘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무덤의 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은 예수님의 무덤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여러 종파들이 다 그곳에 작은 예배당을 기념해서 다 세워놓고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은 빠짐없이 들르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교회 혹은 예수님의 부활교회죠. 예수님의 무덤이 곧 부활하신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 무덤 안이 서늘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제자들이 착각을 해서 원래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뒀던 그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봤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시도하지만, 빈 무덤이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은 이 SNS가 참 잘 돼서 저는 그런 거 잘 별로 안 하고 못 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 제 동기 목사님이 전해온 부활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무덤은 비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빈 무덤 설교해야 되는데 딱 이 문구가 오니까 저에게 또 탁 박힌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덤은 비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온종일 지나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일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은 그 흔적이 안 보여. 물론 멀리서 봤을 수도 있고 두려워서 숨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는가?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언을 듣고서도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와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혹은 제자의 수가 그 제자의 범위가 넓은 의미의 제자들도 있으니까 그 수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명의 제자라고 이해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다 함께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다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너무 잘 알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도망가 버렸어. 숨었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차례나 말씀하셔요. 19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3차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던, 겁에 질렸던 제자들은 육체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민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옆구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에 찔렸던 바로 그 옆구리였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으셨는데 우리 눈앞에 육체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했던 대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제자는 도마예요.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 그랬어요. 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손도 보고 옆구리도 봤다. 그런데 이 도마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혹은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자국, 창자국을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집어넣어서 증명을 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8일이 지났어요. 이때에는 도마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웃는 표정, 눈 깜빡이는 모습도 다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3년 반을 함께 먹고 생활하며 지내며 언제나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 제자들 앞에. 특별히 도마에게.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제 그런 사람이 틀린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본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냔 말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맘때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는 1978년 그의 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체험도 않고 뭐 그렇다고 성경을 그동안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물론 중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지만은 내가 국영수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성경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믿어보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본래 복음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이 바울이 성경을 여러 권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봐요. 성경을 보면 먼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네 그렇게 말하면 네가 헛것을 받는갑다. 그럴 수 있죠. 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데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더 기가 막힌 것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환상이라면 5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참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은 첫 수확이잖아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그래요? 그 첫 열매 하나가 좋기도 하지만 첫 열매 다음에 두 열매, 세 열매, 열 열매, 백 열매, 천 열매, 많은 열매들이 따라올 것을 알기 때문에 첫 열매가 기쁜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수확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나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내가 부활한다는, 나도 부활한다는 보증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들의 부활을, 나의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부활에 이를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작년 이맘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왔어도 뭐가 뭔지 영문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날씨만 따뜻해지면 괜찮겠거니,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내가 뭘 알아서 한 말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뭐 의학적인 상식이 아니라 생각에 날 따뜻해지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웬걸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이놈의 코로나한테는 이놈이라고 해도 용서하세요. 이놈의 코로나가 물러갈 기세가 없어. 온 세계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방법이 없어.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백신을 지금 맞고 있고 또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 해요. 우리가 백신 다 맞아가지고 다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문제가 없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렵고 힘들어해요. 그런 이때 우리가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